그 사랑을 너무나 어머니에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오직 예수, 저도 아이들한테 예수만 물려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교회 여자친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예수 말고는 물려줄 게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을 향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은 모성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 주신 쌍둥이 형제들, 그들이 태중에서 둘이 싸울 때 하나님께 물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먹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든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때 리브가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해서 저주를 내가 마다한대요. 저주를 자기가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야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어머니가 야곱에게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면 태에서 둘이 싸울 때 하나님께 물어요. 태교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묻고 구하는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복중에서 나누리라 그래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우리에겐 늘 이해가 안 되는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리브가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4절 5절을 보면 이삭이 늙어서 이제 희미해질 때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별미를 만들어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주면 내가 마음껏 너를 죽기 전에 축복한다고 그래요. 그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가 사냥으로 갈 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염소 때 가서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 가져다 드려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래요. 언약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요? 그때 리브가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언약은 전달이죠. 그러나 인본주의를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데 언약은 알아요. 말씀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으로 일반적으로 선택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누가 태에서부터 택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웠다 하심이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예배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행동. 창세기 25장에서는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27장에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가졌으니까 남편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서가 아니라 여보, 야곱이야. 그 말도 없습니다. 급한 나머지 조급하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평안하면 여유가 있지만 조급해지면 급해지거든요. 자기 신앙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평안이 내가 급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뒤에서는 마귀를 따라가거든요.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본주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결과 형제들이 갈라집니다. 서로 예서가 죽이려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이삭과 같은 신앙인지, 은혜를 주신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감정적으로 또 형식적 인본주의로 가지 않는지, 아니면 말씀을 내 입맛대로 끌어들이는 내가 복음을 만들고 있는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잡혀서 우상을 섬기하듯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리브가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이 전에 오늘 어제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것입니다. 리브가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야곱을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 처지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자식이요? 친구가요? 동료가요? 누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요.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란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창조주잖아요. 다 아시거든요. 시편 139편의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식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밖에? 삶이 자동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 전해야 돼요. 죄를 이렇게 사랑이거든요.
죄를 잊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탁 찾아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와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끌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고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먼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받은 사랑이 구별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를 사랑했잖아요. 야곱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세는 80대, 아브라함 75세 확인할 뿐이거든요. 야곱도 에레미야도 모세도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을 그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태에서 보호하시고 기르시다가 태어나면 육신의 부모에 잠시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먼저인 걸 잊으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누가 깨닫게 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깨닫게 할까요? 내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를 싫어하여 버리나요?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누가 야곱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14절, 13절의 4절로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발 좀 믿으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죠. 이 본문을 읽으면 사랑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장이고 간사하고 욕심 많고 두려움 많은 죄 많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누가 찾아왔을까요? 사랑받을 수 없는 야곱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과 죄를 이겨냅니다. 힘세고 강한 예서를 사랑하지 않으셨고요. 연약한 야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 베이스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BC 539년에. 포로가 되었던 야곱의 족속들은 포로 생활을 하니까 하루살이 인생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귀한 명령을 성전 건축을 회복하게 할 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거든요.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일이 있는데 말씀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 귀신은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자도 어떤 능력자도 12제자까지 도망가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죄의 쓴뿌리,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원죄로 말미암은데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였다면 믿게 하신 분이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행 가면 자기 여권을 잃어버리면 난처하잖아요. 이사야 41장 8절의 9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아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아, 나의 본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그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증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믿어진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진짜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내 것이니까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나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죄로 말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으시죠? 두려움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불안과 근심, 걱정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읽을 때 7장에 보니까 20절, 23절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찾아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하경희 성도님이 찾아오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어서. 자기 행위, 자기 선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 자기 선을 가지면 뭐가 반드시 나올까요? 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악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그 뒤에 그 능력을 누가 줬을까요? 사탄이 줬습니다. 선과 악은 사탄이, 온전한 사랑은 그림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구원 안 했나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식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 누구예요? 부모와 함께할 것 때거든요. 부모와 함께하면 자식들이 힘이 나잖아요. 우리 저기 은호가 가장 힘이 날 때 누구예요? 가장 편안할 때 부모가 옆에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상황과 환경이 처해지면 또 다시 두려워요. 이걸 안 되는 것을 에스겔서의 36장에 26절로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 통해서. 그래서 안 되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요. 내 영을,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길을 지키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합니다.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이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길이요, 구원받을 길이요, 온전한 하나님이 회복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면 육으로 아니라 영으로 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맞는 삶이 은혜의 삶인데 그 은혜의 삶은 말씀이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감사한다 그래요. 항상 감사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두려워할 일 중에, 놀랄 일 중에, 염려할 일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인들이 사도행전의 증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26절에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지 않은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맞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삶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고요. 놀랄 일이 있고요. 굳세게 하야할 일이 있고요.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고요. 누군가 붙들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누가 함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이제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습 이대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부정한 자, 죽은 자를 찾아가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증인으로 세워지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놀랄 일 속에서 누구가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일에서 하나님이 도운 것을 맛보게 되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두려워하고 놀랄 일, 죽을 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예수를 자랑하시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지 말아는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잘 못하니까 우리 신림센터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이 치료받으러 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지 하고 오면 살아나 버려요, 사람들이. 교회 상처를 받고 목회자의 상처를 받고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옆 사람을 못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면 되죠.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중에 미워하던 것이 사랑으로 되면 그 사랑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간증거리가 됩니다. 우리 딸이 정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어려워해요. 그런데 반대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피하면 안 된다. 고양이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 근데 주변의 사랑으로 이겨냈어요. 자기를 괴롭힌 그가 최고로 옆에서 최고로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회사나 모든 것이 지금은 다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버이 은혜 어제 와가지고 자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빠 많이 울었지 그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많이 울었잖아. 그래 아버지 이게 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건 외할머니 찬양이고 할머니 찬양 멀리 갔더니 주하래 이 찬양이잖아. 저를 불러주셔서 거기서 참 울면서 제가 요래해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상황, 지금 상황 중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잖아요. 저를 미워했던 아들이 지금 저하고 가까워지고 애들이 더 엄청 가까워지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 만드신 걸 봤습니다. 존재 그 자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 처지 속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속에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걸 누가 볼까요? 자식이 봐요. 예수 얘기 안 해도 돼요. 자식이 봅니다. 그 신앙 쫓아갈까요? 안 쫓아가요? 100% 쫓아갑니다. 그 상황에 처해지면 누구가 생각날까요? 부모가 생각납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상황에 있을 때 부모가 생각나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지? 그걸 떠올리게 되죠. 어머니의 사랑이란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사랑을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속에서 두려울 일, 놀랄 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누리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어떻게 한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그 상황 속에서 보고 누리는 거로 자식들이 보고 그걸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 부모를 잘 압니다. 눈만 봐도 알아요. 저분이 돈을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바로 알아요.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그 신앙을 찾아갑니다. 우리 최경덕 집사님의 신앙을 아들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상황 중에 고난 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받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길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면으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최고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부부고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신